오늘은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정혁 형제가 얼마 전에 21일 기도회에 매일 참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 중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아주 무서운 개 한 마리가, 도사경 같은 그런 개가 마치 자신에게 달려들어 물어버릴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눈앞에 그런 장면이 나타나더래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 마음 깊이 들려오는 음성이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개를 자세히 보니까 목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무서운 모습으로 눈앞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끈에 묶여 있으니 함부로 실제로는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겁만 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비록 시험이 오고 공격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정혁 형제가 보았다는 그 이미지가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상황,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 사탄의 역사를 받을 때 딱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탄의 공격은 목줄이 풀려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런 개와 같은 공격이 아니라 목줄에 묶여 있어서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개 같은 공격이다. 개 같은 공격.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개 같은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개예요? 목줄이 풀려 있는 개가 아니라 목줄에 묶여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나 굉장히 겁을 주는 그런 개 같은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사탄에게 있어서. 사탄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는 게 그토록 가치 있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라고? 우리 혜영 집사님이 막 아파. 사탄이 막 그렇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가치가 있는 걸까? 그런다고 사탄이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사탄이 진짜 노리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전쟁 이야기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의 경우를. 성경에도 전쟁 이야기들이 좀 실려 있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그 작전 중에 교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란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혼란에 빠지죠. 제가 영화를 좋아해 갖고 영화를 자주 보는데,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쟁 영화든 조폭 영화든 SF 영화든 그 싸우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 싸울 때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진짜 공격 목표는 A인데 상대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목표가 B인 것처럼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B에 집중하죠. 이 B를 막 공격하니까. 그래서 B에 집중할 때 A를 치는 거야. 그런 것을 이제 교란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꼼짝없이 당하죠. 아차 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영화에도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속았다. 이쪽이 아니라 저쪽 어떻게 됐어? 그쪽으로 가봐야 돼.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탄의 공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공격 목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진짜 공격 목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나쁜 상황을 던져요. 때로는 우리 몸을 상하게도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도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진짜 공격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믿기에 불과해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사탄이 진짜 공격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 자, 그렇다면 그 대상이 뭘까? 사탄의 진짜 공격 목표가 뭘까? 사탄이 정말로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우리의 어떤 부분, 그게 뭘까? 그 공격 대상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사탄의 공격 목표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정말로 무너뜨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걸 무너뜨리고 싶어서 그렇게 교란 작전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던지고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목표는 우리 믿음입니다. 사탄이 왜 우리 믿음을 노릴까요? 근데 우리 믿음을 왜 노릴까? 만약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생기길래 사탄이 그렇게 믿음을 노리는가? 그게 뭐라고? 만약에요, 우리 믿음이 공격당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그것 때문에 믿음을 건드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럴 때는 제대로 공격당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사탄이 공격했다는 거고 우리가 그럴 때는 두려움에 빠져요. 근데 그 두려움은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노리는 진짜 목표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 그걸 원해요, 사탄이.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풍랑이죠. 이 풍랑은 사탄이 일으킨 거예요. 사탄은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로 풍랑을 일으켜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풍랑 자체가 진짜 사탄이 원했던 걸까? 막 바다에 막 파도가 치니까 사탄이 막 너무 기분 좋아. 됐어, 끝. 이랬을까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고 지금 막 배가 흔들리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와, 다 했다. 아우, 기분 좋아. 우리의 목적을 다 이루었네 라고 사탄이 생각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사탄이 진짜 원했던 것은 뭐냐? 그런 눈에 보이는 풍랑을 통해서 그 풍랑 자체가 진짜 공격 대상이고 공격 목표가 아니었고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사탄이 진짜 원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휩싸이고 벌벌 떨고 그러는 것, 그것을 사탄이 원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사탄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대응을 보시면 그런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막 성난 바다를 보면서 그 위세에 압도를 당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바다를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잠하라. 좋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꾸짖으셨다는 점이 특이해요. 잠잠하라. 조용히 좀 해. 왜 그러셨냐?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는 자꾸 짜증나고 깐죽거리는 그 사탄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좀 잠잠하라고. 짜증나게 진짜. 그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왜 두려워하냐고. 지금 바다만 혼난 게 아니라 제자들도 혼나요. 뭐라고 혼나요? 이깟 풍랑이 뭐라고 믿음을 잃는가? 이깟 풍랑이 뭐라고 너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는 것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중요한 믿음을 적에게 노출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제자들을 혼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요 꼭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핵심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만 잡으면 승리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그 핵심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믿음은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뺏겼기 때문에 마치 주권이 사탄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그것은 약화시키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근본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주권이 마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아주 큰 죄예요. 신앙이 송두리째 뽑혀나갈 수 있는 위험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주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약간 꾸짖는 엄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톤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전쟁 중에도 그런 게 있지만 뭐 산에 올라갈 때도 보면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면 안 돼! 그러고 막 따기 때리고 정신 차려! 정신을 잃으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우면 절대 안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엄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톤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 그래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내 거야 그래요. 뭐예요 이게 지금?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주권을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정신이 없네?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는 거니? 잊고 있는 거니? 사탄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권자야? 너 지금 왜 두려워요? 왜? 뭐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설명까지 해주셔. 내가 너를 구속했잖아. 알잖아. 십자가가 왜 있니?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니? 난 너를 구체적으로 지명해서 너 이름까지 알고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나쁜 상황이 생기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이 올 때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장면이나 상황을 연출하면 그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생각 한번 해보라고. 그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자, 이것을 보여주는 사탄의 의도는 뭘까?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진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따로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혼란시켜서 우리를 속여서 결국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보이는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겁먹게 하려는 거예요. 그 보이는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유도 설명해 주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 이거 이미 결정난 싸움이야.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 말라 설명해 주시잖아요. 내가 널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구속했기 때문에, 핏값으로 산 나의 종이기 때문에, 넌 내 거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라 그러시지 않고 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설명해 주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상대방은 그렇게 상태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이미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에게 저주이자 예언을 하시죠.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이거 항상 떠올리세요. 사탄은 우리의 발꿈치를 물 뿐이에요.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 정도밖에 못해요. 사탄이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까불어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절대로 건들지 못해요. 그냥 그런 것들을 망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척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복들, 약속해 주신 열매들, 약속해 주신 어떤 결과들, 약속해 주신 그런 응답들, 그것들을 꼭 뺏을 수 있을 것처럼 해요. 하지만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지가 뭔데 감히 어떻게 사탄이 건드려요. 그죠? 못해요. 우리랑 1대1로 사탄이랑 붙으면 우리가 져요.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다르게 생각해볼까요? 하나님과 사탄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대1로 사탄과 싸우면 100전 100패. 근데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면 100전 100승이에요. 예. 1승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그걸 사탄이 어떻게 방해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느냐? 그러기는 또 싫거든. 억울하거든. 근데 마치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할 것처럼,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줬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거짓말. 그래서 사탄이 거짓의 아비고 이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처음부터 거짓말밖에 할 줄 몰라 얘는. 선악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그대로 되는데 그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거 아니야. 여보 이렇게 거짓말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사탄이 그거 내가 바꿀 수 있어. 해서 진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이 A라고 말했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멍청한 거죠.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방해하고 망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다고. 죽게 됐대요. 이제 우리 다 끝났다고. 우리는 확실히 죽었다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아니죠. 제자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때 죽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죽어서는 안 됐어요. 왜요? 제자들은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봐야 했어요. 제자들은 살아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때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마치 나의 주권은 사탄 당신에게 있나이다 하는 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께 혼난 거죠.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혼나도 싸죠? 혼날만 하죠? 혼날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막 성격이 무서워갖고 엄해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죽는데요. 지금 앞으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죽어 말이 돼? 예수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이 먼저 죽는 거였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 보여주고 막 그때 막 도마 막 이렇게 막 내 손에 이렇게 두고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갖고 살아가고 이제 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뭐 이런 계획이 다 예수님이 있으셨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먼저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내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내가 십자가에 먼저 죽은 다음에 이때 막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탄은 항상 이렇게 그러는 척만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인데요. 우리 예지가 제 사모 뱃속에 있을 때 조산 위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이게 더 이렇게 문이 열려서 더 일찍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아기가 위험해요. 원래 나와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그 시기보다 훨씬 일찍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고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두려움에 휩싸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실 두려움에 휩싸이면 기도 잘 못해요.
겁먹으면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 마음 상태는 심각하죠. 심각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서 기도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심리적인 요인이 뭐였을까요? 이게 두려움이 있을까? 두려움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아이는 안 좋은 일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그냥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했습니다. 어차피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라는 뜻인 것 같다. 기도를 많이 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기도를 많이 해서 낳은 아이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아이도 나도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공격이 있으면 보이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열매를 볼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지금 뭐라고 해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우선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가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이 두려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때때로 여러분 두려움의 공격이 오십니까? 네? 두려움의 공격이 와요? 그럴 때는 기도하십시오. 네. 그래서 눈 감고 주여 하고 외치세요. 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두려움을 전혀 안 느낄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거를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걸 계속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왔다고 여러분 또 너무 막 큰 죄를 지었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빨리 버리는 게 중요해요. 빨리 치워버리는 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이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여! 하고 그냥 부르짖으세요. 네. 그러면 그 두려움 환경의 역사가 쫓겨나요. 네. 오늘 제자들 뭐라고 부르짖었죠?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을 계속 갖고 간 게 아니고 거기서 죽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간단해요. 주여! 외친 거예요. 주여 외친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짠 하고 등장하시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주 불렀어?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저씨! 그러면 안 왔을 거예요. 형님! 그러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맞지? 그러면서 그게 나의 주인만 되는 걸까요? 천지 만물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외침이에요. 주여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말이에요. 오 마이 로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무슨 주여 그러니까 내 개인의 주점을 생각하는데 천지 만물의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시여. 모든 소유가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말이 주인이에요. 주인님, 주여.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겠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도 그 두려움의 역사는 어떻게 물리친다고요? 주여! 하고 외칠 때 짜잔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우리 영적인 전쟁 상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공격을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탄이 공격할 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진짜 노리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이 두려움에 쌓이고,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그것을 사탄이 노립니다. 그게 목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할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큰 풍랑,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을 만나요. 얼마나 그 풍랑이 크면 광풍이라고 하겠어요. 미쳤다는 건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지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들이 그 배에서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보드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또 여러분들에게 열매들을 주시겠다고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사탄이 우리 발꿈치를 무는 일이 있더라도 사탄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지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뺏기지 마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